여러분,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어느 집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 성탄 분위기를 위해서 음악도 틀고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죠. 이 성탄의 절기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마을이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언급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마을은 언제 생겨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다윗의 후손들이 그곳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마을이 약 한 400여 년이 지나면서 마을의 인구래야 약 200명에서 400명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동네이지요. 여러분, 그 동네에 한 처녀와 한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앞둔 약혼 관계, 그러니까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설레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정혼 관계에는 이제 결혼이 되기까지 신랑은 돌아가서 아내를 맞이할 처소와 이 결혼과 관련된 준비들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준비가 되면 아내를 맞이해서 함께 이제 살림을 시작하는 거죠. 아마 마리아도 나름대로 신부가 되는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기대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몸조심해야 될 때가 이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야말로 로또 복권 맞는 것만큼이나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비명 지를 만한 일이었겠는가 그 말이. 만약 여러분의 딸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과연 여러분의 딸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찾던가 아니면 친구를 찾던가 아니면 요셉을 찾던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심장 박동수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의 눈의 동공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아마 그 입에서 감탄이 아니라 비명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좀 엄마 아빠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함께 엄마 아빠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요셉이 있을 때 나타나서 요셉도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혼자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문장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너는 평안해야 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뒤집어 보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평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말하는 이 은혜가 평안할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모험이고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마리아가 놀랐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왜?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이게 지금 한순간 이렇게 내게 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걸 신적 수동태 분사형이라 그랬어요. 어느 순간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나를 향한 은혜가. 그렇게 준비되다가 지금 그 은혜가 내게 임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 은혜가 뭐지? 이 은혜의 본질은 뭘까? 두려워 떨고 이 자리를 피해야 하는데 오늘 마리아는 생각했다는 거에 대단한 나는 처자 같아요. 천사 이야기를 듣고 기절하지도 않고 이 말의 뜻이 뭘까? 그래서 디알로기 좀마이라는 말, 이 생각함에라는 말, 이 말은요 대차 대조표를 맞추다, 수치를 계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그 순간에 굉장히 냉정해진 거예요, 이 아가씨가.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뜻이 뭘까? 여러분, 이 아가씨는, 이 처녀는 유대 처녀였습니다. 유대 처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처녀라면 혹 메시아가 오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창세기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 말씀을 익히 알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 처녀들은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낸다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고 했는데 난 아직 사내를 모르는 처녀이니까 나도 그 하나의 대상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 생각을 혹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그저 은혜가 뭘까 그 정도만 생각했을까요? 유대 여자라면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런 유대 처녀라면 어쩌면 내 한 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데 내가 쓰일 수만 있다면 그거는 내 삶의 영광이고 내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 생각을 혹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여자가 이렇게, 이 처녀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게 이상하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사 마리아가 말하였다. 천사가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게 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일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된 은혜이고 이 은혜가 지금 내 앞에 와졌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제일 먼저 마리아는 요셉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나는 이 남자에게 버림받아야 돼. 이 남자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 그래. 내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어떤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정혼 관계에서 임신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명예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건 가문에 의해서 죽을 일입니다.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형 제도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석형, 돌로 쳐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에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그 공포가 없었을까요? 자기의 머리에, 자기 심장에 돌로 짓이겨지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리고 비명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겪을 그 불명예, 요셉의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멸시를 받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한숨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임신을 한다면, 내가 내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면, 여러분, 이런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과 이 슬픔이 현실로 다가올 것인데 과연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난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이 처녀의 질문이 아주 당돌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돌아가야죠. 안 한다고 포기해야죠. 난 요셉에게 물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해야죠.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그렇게 행동해야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냐고요? 그러면 이미 자기 생각을, 이미 자기 몸을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 있는 여자라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의하고 결제를 맡고 할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생각 끝에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 말은 요셉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요셉에게 버림을 받아도, 내 결혼이 파탄이 돼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 나사렛 동네에 내가 살 수 없어도 나는 내게 온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마리아가 아멘,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나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아멘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멘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몸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 같은 이야기입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내 육체 속에 하실 거라는 걸 마리아는 믿었던 거예요.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면 가능하겠지. 그랬더니 마리아의 답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여자가 비참해졌습니다. 한 여자의 포기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복, 결혼의 이 즐거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한 처녀의 아픔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 함부로 받을 것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흘려야 될 눈물, 비난, 가족으로부터 받는 오해, 이걸 다 감당해낼 생각이 끝나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보다 은혜가 더 크고, 결혼의 행복보다 은혜가 더 크고, 요셉과 함께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 은혜가 내게 너무 고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결정이 돼야 이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한 여자의 처절한 불행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만약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면, 나에게 이런 요구를 천사가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요구들을 하신다면, 과연 나는 내 행복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예 생각조차 포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손사래를 짓지는 않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생각 없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계산 다 해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이게 내게 주신 은혜이고 이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야. 여러분, 그런 고민과 생각의 끝에 은혜는 불행보다 크다. 은혜는 내게 주어진 특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리아의 헌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기를 잉태하고 나사렛 동네에 살 수 없어서 여인의 걸음으로 150km가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그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기억은 얼마나 났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아마 150km나 되는 그 길을 눈물과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감당하는 이 특권을 감격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감당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슬픔과 교차 속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은혜가 더 큰 것이라는 결론이 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생각하고 받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다시 내 육체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꼼꼼히 생각해서 우리의 결정이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육체를 맡길 내 결단이 뭐냐 그 말이. 그 결단을 내리는 결단이 선자가 아마 성탄의 기쁨을 예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 예배가 꼭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나에게 불행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부모에게 불명예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당해 주실 것을 믿고 홀로 인간적으로는 눈물의 길이고 쓸쓸한 외로움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한 여인의 처절한 슬픔 속에서 이 산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육체가 겪어야 할, 내 생각이 해야 할 생각의 깊이와 고민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정말 성탄을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